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저를 항상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저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신다. 주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을 중심으로 하되 조화롭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눈꽃처럼 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라기에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연해지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 삶에 그게 맞는가, 전직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과연 맞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고민을 시작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힘을 줬다기보다는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으셨던 그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의 선교 여행은 판판히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도 그는 결국에는 실패하잖아요.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패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도망하게 되었던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는 멋들어진 설교까지는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별로 열매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사명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해서 사역에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 그날 밤에 꾸었던 꿈이 꿈은 아니었는가? 이 드로아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라라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던 것,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받았는데 사실은 개꿈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느낌상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보고 내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가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너무나 복음이 잘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그는 아마 이곳에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굉장한 부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부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굉장한 부자들이 있는 곳이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이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곳은 또 항구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항구 도시라 그러면 굉장히 부자이자 문란한 곳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가 그런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전해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에 그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은인과도 같은 교회, 사도 바울에게 은인과도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감사한 이야기가 훨씬 더 길게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어제 큐티를 했던 그 부분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에게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이 내가 너무나 좋다. 너무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감사하고 소망을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오늘 10절부터 말씀에서 이제 숨을 좀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나 하면, 그런데 형제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아 하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일단 내가 너희를 좀 율로자에서 했으니까, 너희를 좀 찬양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부터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패러프레이즈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어 나의 벗신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로에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몹시도 불안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패러프레이즈 해드리는 요 내용은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메시지 성경은 진짜 패러프레이즈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미와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라서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들아 라고 숨을 한번 딱 고른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이 호칭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서 정말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확 찌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분쟁을 멈추고 마음을 합해라 라는 요 이야기입니다. 분쟁을 멈추고 마음을 합해라. 여기서 분쟁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그물이나 옷이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분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한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꿰매어서 하나로 합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바라보면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분쟁이라는 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한 몸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 말과 마음과 행동과 뜻 같은 것들을 모두 똑같이 하고 획일적인 마음을 가지고 획일적인 말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획일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마음과 뜻을 합하라라는 말은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 안에서 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많은 경우에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추종하다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지요. 모두가 주님께서 슬퍼하실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파, 장로파 뭐 이런 이야기들 옛날부터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이러면서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좀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열었던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이제 그 앞에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은 너나 없이 편을 갈라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그룹에 속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기라도 하였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나는 그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있군요.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그게 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좀 허당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만 줬다 해놓고는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그 가족에게도 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던 것은 각자 따르는 사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추종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랐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최고로 여겼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아니다. 나는 그런 모임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파다.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었지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설립했던 사도 바울,
뛰어난 지식과 언변을 소유하고 정말 설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아볼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그분의 12사도 안에 들어가 있었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다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파벌을 형성한 다음에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리 쪽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남이셨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특히 자기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더 책망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더 책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하면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례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너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람의 세력,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사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추종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추종하면서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어떻게 하겠어요가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해져서 그분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파벌이 형성이 되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게 예수님의 길이지 라고 시작했던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말하는 교회는 다 목장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며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소원도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그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소원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이 삶이 주님의 소원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확인해보며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되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인가, 이것을 분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에 좀 따라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17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고
경우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사역, 그게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딱 베풀 때 이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될까 봐 복음도 전하고 그것을 인해서 세례도 자기에게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추종하게 될까 봐 세례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청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언변이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수사법들을 사용하면 자칫 잘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연설하는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메시지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뛰어난 설교의 기술, 이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설교를 잘한다라는 칭찬, 이 칭찬은 그분 말을 잘한다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꽤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좀 어눌하더라도, 좀 투박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전달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달변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멋지게 전해서 멋들어지게 풀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 그 자체가, 나의 말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심어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목장에서부터, 우리가 섬기는 VIP들에게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목장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가야겠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삶, 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줄 때 어떻게 하면 이분을 위해서 섬기셨던 분들이 함께 와서 이분을 축복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뒤에 서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목자 목녀님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섬겼는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섬겼다, 함께 섬기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분들이 이야기들이 함께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드러나서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되 서로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시온 영락교회가 저는 이런 길로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려는 나의 야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삶. 나를 따르는 사람들, 너는 내 편이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시온영락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며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